경건한이란 그 단어에 대해서 그 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은 그 전에 그 말씀을 드릴 때 원어상으로는 그 예배를 잘 드린다 유세베이아라고 해서 이제 그 유가 이제 잘 좋은 이란 뜻인데 그 예배를 잘 드리는 세보마이에서 이제 그 단어가 합성돼서 그렇게 경건한이란 것은 예배를 잘 드리는 이란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아세베이아라고 해서 이제 아가 이제 부정 접두어가 붙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예배를 받기 위함이다. 그런데 첫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자비와 그 위엄, 거룩과 공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깨달아 알기에는 사실 많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로 많은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서 나면서부터 죄인이 되었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죄를 죄로 알지 못하며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먼저 오셔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주십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 그리고 내 스스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십계명 율법을 주실 때도 그것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는 율법을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자임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 주셨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항복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분 앞에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 복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그래서 오늘은 디도스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까 합니다. 디도스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작. 짧은 네 구절이지만 참 그 복음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자, 그 우선 나타났다는 이 단어를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인간이 스스로 찾아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에 잘 나와 있는데 인간이 자기 지혜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은 거짓신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흉내낸 것이지만 하나님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계시, 보일 시자, 하나님이 열어, 열개자, 보일 시자, 열어 보여주셔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나타내셔야만 태양이 떠올라야만 빛을 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나타났다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만인 구원설이 여기서 나오지 않는가? 그래서 아리안주의자들은 여기서 만인 구원설을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지만 정작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선포되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누구에게도 가리지 않고 누구도 구원하실 수 있는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증거되고 드러났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햇빛과 비를 주시는데,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주신다. 우리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악한 인간아, 이 불의한 자야, 너는 햇빛을 받지 마라, 너는 비를 받지 마라. 그러지 않죠. 모든 사람에게 사실 햇빛이 주어진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햇빛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어느 나라입니까? 동유럽의 루마니아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소련에 의해서 나라가 합병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라는 것에 대해서 거절을 하다가 계속 거절을 하고 고문을 당해도 거절하고 하니까 2년을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방에 넣었습니다. 2년 동안 햇빛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근데 자기는 거울도 없었으니까 자기 모습도 못 봤죠. 2년 뒤에 다시 이제 그 간수가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을 불러냈습니다. 근데 자기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그래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느냐? 난 부인할 수 없다. 그때 거울을 앞에 보여주는데 자기도 자기 모습으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가 빠지고 피부는 완전히 정말 백세 노인처럼 그렇게 됐습니다. 햇빛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비가 없으면, 물이 없으면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습니다. 햇빛이 없는 바다 200m 이하에는 햇빛이 들어가지 않지만 무수한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이 없으면 어떤 생명체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불의한 자나 악인에게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세상 끝까지 이 복음이 전거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리고 믿든지 믿지 않든지 복음이 전거되었을 때 이 세상 끝이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머릿속에, 가슴 속에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은 한 번도 듣지 않았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은 모든 민족, 모든 백성과 나라와 방언에게 전파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성경이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 끝까지 모두에게 복음이 전거되었을 때, 그때 주님이 오십니다.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그냥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을 불러내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 들어가게 하시면서 그냥 그분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자라기까지 많은 시간과 수고와 또 열정이 통해서 이 아이들이 자라납니다. 부모의 마음은 이 아이가,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생명이 남으로 인해 기뻐하지만 이 아이가 스스로 자립하기까지 수고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육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양육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양육하는 것은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있는 마귀조차도 예수님 앞에 와서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것이 불신이고 이것이 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우리의 부모가 되시고 선생이 되시고 우리의 교사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양육하실 때 어떻게 양육하시는가?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자, 먼저는 지난 시간에 제가 신앙의 그 성숙의 비결, 경건한 삶의 비결에 있어서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정적인 것에 있어서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것,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육체의 정욕을 죽이는 것, 그리고 여기서는 버린다고 했습니다. 경건치 않은 것. 경건치 않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 그 죄된 모습들을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그 가르침, 그분의 그 인도를 받고자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느냐? 말씀으로, 교회에서, 성도들을 통해서, 내 양심으로, 때로는 세상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쁨 속에서 속삭이시고 그리고 고통 속에서 소리치신다. 우리를 양육하시는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가 자라나길 원하고 성숙하길 원하고 좀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분께서 평상시에는 우리에게 소곤소곤 말씀하시지만 그렇게도 우리가 못 알아듣고 우리 고집대로 하고 우리 생각대로 나갈 때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면서 그분은 소리치십니다. 깨어나라. 그리고 그분의 양육하시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엘리야를 다루시는 그분의 방법, 다윗을 다루시는 방법, 그리고 모세와 아브라함을 다루시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그 거룩한 삶에 있어서 경건은 비밀이 있다. 그 비밀은 남은 알 수 없다. 오직 나와 주님만 알고 있는 비밀이다. 나와 주님과의 비밀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구원이다. 그 비밀스러운 교제,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 훈육, 그리고 인도하심, 때로는 징계로서 그분은 우리를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양육은 경건치 않은 것을 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 아래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낮추십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에 대해서, 유월절 예식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난데없이 13장입니까?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목을 꺾어 죽일 것이요. 왜 난데없이 나귀를 말씀합니까? 나귀가 무엇입니까? 나귀가 상징하는 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어린 양으로 대속되지 않으면 목을 꺾어 죽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 결국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그분 앞에서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구속의 비밀을 깨닫고 그분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돌아서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그 첫 번째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없다면은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그 따르는 이라는 그 아쿨류데오라는 동사의 현재 분사형이 쓰이면서 아쿨류돈이 5가지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종이 주인의 말을 따르는 것,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현자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 그리고 제자가 스승의 음성을 따르는 것, 그리고 법을 준수하는 것, 그리고 군인이 상관의 명령을 따르는 것.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라고 하면서 스승의 말을 불순종하면은 제자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종된 자가 주인의 말을 불순종하면은 과거에는 죽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군인이 상관의 말을 불순종하면은 전쟁 시의 항명죄는 사형입니다. 법은 준수하도록 지켜진 것이 우리에게 명령된 것이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양육을 받기 위해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것. 자, 이것이 어떠한 것인가 좀 쉽게 제가 말씀을 2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와 요단강을 건널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들이 한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모세가 그 애굽에서 첫 번째 재앙으로 모세의 그 지팡이로 애굽 하수를 쳤을 때 피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심판을 상징하는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높이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홍해의 기적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얻는 칭의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육받고 자라가고 성화되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를 죽여야 되고 자기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법궤를 쥐고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발을 넣고 건너야 했습니다. 그것은 돌로 10계명을 넣어둔 법궤를 어깨에 쥐고 그들이 제사장들이 그 발을 요단 강물에 딛고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요단 강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뒤에 있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명령했습니다. 제사장들이 4명이 법궤를 양쪽 어깨에서 2명 2명씩
벗개를 십계명 돌판을 담은 벗개를 어깨에 메고 요단 강물에 발을 디뎌라. 그들은 단지 그분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을 디뎠을 때 그들이 물에 빠져 죽은 것이 아니라 아담의 병방에서부터 내려오던 요단 강물이 뚝 끊어졌습니다. 어디에서? 아담의 병방. 아담의 병방. 아담부터 내려오는 이 불순종, 불경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 죄악된 모습들을 끊어버리는 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요단강물이 끊어지고 그들은 요단강 바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 정욕을 버리는 것,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셉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법적인 예수님의 아버지입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했는데 어느 날 가브리엘이 와서 네 아내가 임신했다. 요셉은 만약에 그러한 얘기를 들으면 잠언 6장이 나옵니다.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가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 그 상대방 남자를 어떤 돈으로도 어떤 뇌물로도 용서하지 않고 복수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인간의 본성적인 마음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유다가 다말이 임신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당장 끌어내어 불살라 죽여라.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서 가마다 붙잡힌 여자를 다 그 분기가 가득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도 불의하면서 불의함을 참지 못합니다. 더더구나 자기 아내가 부정한 것을 결코 용납하고 받아들일 남자는 없습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유다처럼 아니면 요한복음 8장에 그 돌을 든 그 유대인처럼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요셉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경건하다는 그 요셉의 성품에서 그의 분기대로 그들의 욕망대로 행하지 않고 결국 죄라는 것은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겁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요셉은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분기대로 혈기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굉장히 의로운 사람입니다. 어쩌면 어떻게 나와 관계가 없었는데 어떻게 나와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단 말인가? 인간적으로 그 많은 갈등들, 번뇌, 고통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요셉은 경건하게 행하면서 가만히 그냥 끊고 자기 혼자서 그것을 사귀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뒤에 또 나오는데 이제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이 세상 정욕은 이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반적인 모습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혈기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신중함, 그것을 때로는 근신, 그것은 자기 스스로 마치 요셉이 자기 스스로 어떤 문제들을 남에게 발산하지 않고 스스로 절제함 같이 그리고 의로움은 신중함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절제고 의로움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절제입니다. 그리고 경건함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절제입니다. 결국 우리는 내 자신과 상대방과 하나님 앞에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신중함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내 자신과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함과 의로움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경건은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마치 마태복음의 그 산상수훈에서 세 가지 우리의 의로운 증거, 경건한 증거를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기도와 금식과 구제입니다. 기도는 분명히 개인적으로 자신의 어떤 의지, 시간에 대한 주님의 다rum을 받고 절제를 받는 것이라면, 금식은 육체적인 자신의 그 욕망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제는 금정적인 재정적인 면에서 주님 앞에 다rum을 받고 주님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절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 개인적인 육신적인 부분, 또 의지적이고 생각적인 부분, 그리고 이 재정적인 부분,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님 앞에 다rum을 받는 것이 곧 경건한 삶의 연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도록 부름을 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매사에 범사에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참 많은 교훈을 깨달았는데, 제가 이런 신장암 수술을 한다고 또 몇몇 분들이 이제 전국 성도님들 밴드에 올리고 했는데, 제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 뭐 5만 원, 10만 원씩 이렇게 헌금한 걸 이렇게 보면서 이분들은 그 금액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큽니다. 5만 원, 10만 원, 만 원도 있습니다. 나도 잘 모르는데, 얼굴도 모르는데, 이름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분명히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무도 아니고 그것을 또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금액이지만 헌금을 한 분들의 마음을 생각할 때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이 물질에 대한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란 것. 그래서 제가 그전부터 한 10년 전에 제가 전기 면도기를 사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한 20분 정도를 해야만 제대로 깎이지, 또 조금 이렇게 긴 거 이런 거 깎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때 살 때도 이 충전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충전을 하면 사용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좀 가격이 싸가지고 그걸 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급하게 이렇게 면도를 하고 나가려고 하다 보면은 충전이 안 돼서 못 쓸 때도 있고, 또 이게 한 5분 안에 다 그냥 끝날 문제인데 20분을 깎아야 제대로 깎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어떡하든 세면도기를 사야지 하고 벼르고 있었는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내가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5분이면 끝날 일을 내가 20분 동안 이렇게 시간을 아깝게 허비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당화시키면서 세면도기를 사야지 하는 그런 생각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15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까지 내가 하면은 안 될 정도로 내가 그렇게 시간에 쫓겨 사는 것도 아닌데 5분을 할 걸 20분을 해도 된다면 그렇게 사용해도 되지 않는가? 그리고 미리미리 충전을 해놓으면 되지 않는가? 그래서 고장날 때까지 써야지. 이런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물질에 대해서, 이 물질에 대한 주인이 내가 아니다. 주님이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위해 선다는 것은 마치 과부가 2렙돈을 드린 것처럼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것은 곧 성도를 위해 쓰는 겁니다. 내가 내 것을 쓰고 싶은 걸 다 쓰면은 우리가 웬만한 부자가 아닌 이상 성도들을 섬기고 접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그 상대방을 위해 치러지는 희생을 통해 측정된다고 했는데, 작은 것이지만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그것은 그 성도들을 생각하는 것이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자신에 대한 것을 절제하면서 정말 섬기기를 계속 실천해야 되겠다. 시간에 대해서 또 내가 시간의 주인이 아니다. 제가 이번에 9일 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루가 마치 한 달처럼 수술 부위도 아프고, 또 오른쪽에 수술했지만 왼쪽 목에다가 이 주사 바늘을 꽂고 막 온갖 그 링겔을 막고 있으니까 오른쪽으로도 못 눕고 왼쪽으로도 못 눕고 앉지도 못하고 누워있으면 계속 허리가 아프고, 이런 시간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면서 이 시간을 주신 주님이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가 됐는지, 이 시간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없던 시간이 새로 생기는 것이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을 묵상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분은 그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를 나타내시면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주님의 손길, 그 주님의 그 간섭하심, 주님의 그 가까이 오셔서 얘야 나와 대화하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어떠한 자인지 알기를 원한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지혜가 없는 자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그분의 은혜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제까지 살아온 그 순간순간들, 수없는 순간들, 내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감사치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고 내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던 그때, 그리고 정말 그 삶의 순간순간들 앞에서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럼 없이 그분은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의로움으로, 그리고 주님 앞에 경건함으로, 자기 자신의 그 신중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하십니다. 자, 이것이 12절이었습니까? 13절 무엇입니까? 시작. 복스러운 소망. 자, 그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다.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서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난다는 소망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돼요. 우리가 정말 아름답고 정숙하고 현숙하고 흠도 점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분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 진정한 연합, 진정한 남편, 우리의 주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이 없다면 그 구원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좀 더 좋은 아파트, 좀 더 좋은 자동차, 뭔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대해서 그것을 전혀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 그것을 구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소망은 주님의 다시 오심, 복스러운 소망, 참된 복, 그 복스러운 소망,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우리 인간은 2000년 교회사를 볼 때 이 세상이 평화롭고 문제가 없고 다 만사형통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듯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랬듯이 세상에 빠집니다. 세상에 그냥 취해버립니다. 우리 인간의 성정이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는 핍박 가운데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명기 28장에 복에 복을 더하시고 또 너의 집에 떡 광주리까지 복이 넘치고 너 집에 종의 자녀들과 가축의 모든 새끼들, 모든 너의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에까지 복에 복이 넘친다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 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복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고, 우리에게 대해서 하나님 우리 성정을 아십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다 완벽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주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많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가까이 오신 거고 주님이 우리를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세상으로 향한 눈을 돌리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복서는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부족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시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십니다. 자, 14절입니다. 시작.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리트론이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는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적의 수중에 넘어가서 고국과 고국의 모든 안전장치, 국민들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적군의 수중에 넘어간 포로입니다. 그런데 그 포로를 다시 되찾아와서 사오는 것이 속량이고 구속이고 리트론입니다.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사단의 그 사망의 권세 잡은 그 아래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사오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자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그냥 속량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셔서 우리를 속량하시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란 것입니다. 결국 이 복음을 깨달았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 죄로부터 구속, 속량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이고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내는 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이 바로 경건인데 이것은 우리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경건함이 필요합니다. 어떤 부분에서까지? 제가 그 예배의 장애물에 있어서 9가지인데 그걸 한 가지로 하겠죠. 옛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옛사람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교만과 세속성, 그리고 용서하지 못함과 판단하는 마음, 그리고 나태함과 조급함, 그리고 형식주의와 분파주의. 이 모든 것이 육신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께 나간다고 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 판단하는 마음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우리에게 잠언에 보면은 은에서 찢기를 제거하라. 은그릇에서 찢기를 제거하라. 그러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 각자의 삶에 있어서 정말 내가 경건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성숙하기 위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연습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은근히 그것을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슨 재미로 삽니까? 뭐 TV도 못 봅니까? 뭐 조금씩 게임도 못 합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연중에 세상 친구들을 만나는데 그들을 전도하기 목적이 아니라 그냥 즐기기 위해서 한다면은 내가 그들에게 영향을 주기보다 그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친구 관리, 오락 관리, 시간 관리, 습관 관리. 내 생각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되고 인격이 운명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지금 터치합니다. 수많은 시간들 동안 내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그 생각이 많으면 행동이 됩니다. 그 행동이 계속되면 습관이 됩니다. 자, 제가 처음 구원받고 나서 습관적으로 한 것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큐티하는 것이었습니다. 30몇 년이 지나도 저는 한 번도 이것을 거의 빠뜨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주님께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습관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는데 좋은 습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제로서 자매로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괜한 고집을 부리고 괜한 변론을 내세우면서 내 스스로 정당화하고 위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정말 앞자리 와서 그 시간 동안은 집중해서 다른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듣는 태도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나 자신에게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 자신에 대한 간증이 되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습관적으로 예배를 빠진다. 그리고 그냥 간헐적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것도 경건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경건한 삶을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혀를 서고 말을 하는 말버릇에까지 주님이 우리를 간섭하셔서 하나하나 교정되고 변화되고 그리고 때로는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습관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주님 앞에 하나하나 내 삶을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정말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만약에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10분도 못 드린다. 그러면 10분을 위해서 계속 매일매일 기도하고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는 습관의 동물이다. 한두 달 하면 습관적으로 그것이 됩니다. 그러면 20분을 합니다. 근데 10분 하다 20분 하면 배로 늘었기 때문에 진짜 이것은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또 내가 자책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실패했으면 또 다시 일어나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주께서 오른손으로 그를 붙드심이라 다시 나갑니다. 그래서 20분이 또한 몇 달 지속되면은 그것은 습관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즐기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늘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는 데 있어서, 그리고 주님 앞에 봉사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헌금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11조가 율법입니까?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것이 11조입니다. 근데 정말 이제까지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제가 알기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어려울 때 그때 성도들이 다 10의 2조, 3조, 4조를 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스펄전은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자의 회개는 믿을 수 없다. 물질에 대해서 내가 주님 앞에 인색하고 주님께 드리지 않는다면은 주님은 어떤 식으로든 고통을 주시든 우리를 다루십니다. 10의 1조가 주님 게 아니라 10의 10이 주님 겁니다. 모든 물질, 내 모든 건강, 내 모든 시간, 그 모든 것들이 주님 것이란 거예요. 다윗이 역대상 29장에서 고백했듯이 주님 것을 주님께 들으실 뿐입니다. 절거히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 물질도 내가 관리해야 되는 은사의 한 부분입니다. 이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긴 은사라면은 은사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것을 어떻게 쓸지 내가 기도하면서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 물질을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많은 부분들, 세밀한 부분 하나하나 우리를 양육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셔서 경건한 모습으로 흠도 점도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